네, 우리 제사와 정결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왔고요. 오늘 16장은 그거에 어떤 대단한 같은 자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폭발적인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자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은 죄와 부정으로부터 온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얘기했고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지켜야 된다는 것은 이제 성소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성전은 없습니다. 네,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가지고 성전이 완전히 회파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라는 건물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요. 그 안에 있었던 의식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시간의 성소 혹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자신을 잘 관리함으로 성소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야 될 책임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우리가 보면서 얘기 나눴듯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적 책임과 정신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 제목은 Begin Again이라고 지었습니다. 노래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제목이기도 한데 새롭게 시작한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날. 이게 바로 이제 대속죄일. 히브리어로는 욤 키프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좀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내용이었는데 대지에도 나와 있듯이 나로부터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참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대속죄일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렸죠? 제사장, 대제사장이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중들을 위한 그 제사를 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새로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새로운 마음으로 서는 것. 이게 바로 속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대제사장은 집례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가 먼저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야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백성들을 위하여서도 속죄의 제사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떤 그 잘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스스로의 잘잘못은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나 자신보다는 항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타인들의 잘못과 그들의 허물들은 잘 보이는데 나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우리 스스로를 객관화시켜보고 내가 먼저 주 앞에서 새로워지고 참여하는 심정으로 겸손히 낮아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 아내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유튜브를 살짝 옆에서 들었는데 만나교회 김삼환 목사님의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인지 뭐냐면 이 목사님이 제가 회개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유튜브로 올리셨더라고요. 그 뭐냐면 청년들 안에서 좀 시기와 다툼의 문제가 있었고 또 교육자들이 폭언하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큰 교회에서 별의별 일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몰리고 어떤 감정에 복받치고 했을 때 또 이게 실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아마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뒤늦게야 그런 일들을 알게 되면서 담임 목사로서 그 청년부 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그가 몰랐던 것 자체도 너무 미안하고 더군다나 이제 교육자들이 폭언했던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다 알지 못하고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런 상처나 아픔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있다고 또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임 목사로서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한다 하면서 이분이 청년들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
정말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몸소 어떻게 보이셨냐면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관계성에서 이분이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울먹이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었습니다. 우리의 회개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참된 회개의 심정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소가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 된 사람들인데 과연 하나님 앞에 늘 낮아지고 겸손하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기 위한 그런 참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나?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과연 있었나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평가하는 거 좋아합니다. 어쩔 때는 정죄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하는 것,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원래 여러분 굉장히 화려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속옷 입고 겉옷 입고 에봇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겉옷을 입고 거기에 그 12보석이 담겨있는 흉패 이거를 또 착용을 하고 또 관을 쓰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성결이라고 딱 이름이 새겨져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지로 딱 봤을 때요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일단 보석 달렸잖아요. 그리고 겉옷 밑에는 술이 달려 있어서 소리도 나고 이게 볼 때 장식 자체도 굉장히 좀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하면은 뭔가 좀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면에서는 좀 멋지다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속죄하러 나가는 대제사장은 그런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냥 흰색 세마포예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린넨을 걸치고 나갔어요. 흰색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는 먼지에 불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크게 여길 것도 없고 뭐 대단하게 여길 것도 없고 다르다고 여길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 마음을 줄곧 가지면서 늘 새로워지고자 참여하고자 또 달라지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를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린다. 이거 뭐 속죄제를 드리는 어떤 절차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앞서는 누가 먼저 속죄했어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리고 나서 15절에는 누굴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순서만 봐도 알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그런 본분과 모습들 이것들을 좀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또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 지파라는 그런 집단이 있었고요. 이들이 주로 이런 일들을 다 준비했었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라 그랬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써요. 그렇죠? 왕같은 제사장.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 이거를 여러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모의 입장이라면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제사장적 역할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팀들 뭐 정말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이 예배팀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죠? 사실 모든
회중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팀도 어떤 제사장적 그런 마음과 책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가 이거를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들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잘 자각하고 우리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내가 그런 제사장적 역할을 맡아야 되는 사람으로서 뭘 잘 관리하며 책임을 져야 될까? 뭘 잘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 순서가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활동이 먼저가 아닙니다. 활동이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일까요? 내 자신이 먼저예요. 내 자신의 관리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맡고 있는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집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아니면 뭐 예배 사역자이든 뭐든 간에 아니면 뭐 리더를 맡건 목자를 맡건 무엇을 맡고 있든 간에 우리가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건 내 자신의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서도 우리 대제사장이 여러 명 있었던 게 아닙니까? 자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성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관리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될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내면의 관리자와 책임자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면의 관리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성소는 없어졌지만 지금의 성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난다고 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행,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내면의 관리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소를 보면은 성소 여기 지금 보면은요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어디서부터 이 속죄가 진행되냐 하면 지성소로부터 해가지고 쭉 바깥으로 나가서 백성까지 이르게 돼 있어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부터 시작해서 바깥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하시면 우리 내면으로부터 시작돼서 내면의 새로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내면의 관리자가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성소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내면의 상태는 어떠세요? 내면의 진실한 관리자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게 그냥 우리가 아멘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많은 일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 아시죠? 가서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었습니까? 예수님 제사장이었어요? 당시에?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냥 목수의 아들의 신분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을까요? 그게 아니었겠죠?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케 하셨던 그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 그 장소는 성전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제사장의 뜰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점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 거고. 그런데 예수님의 청결 사건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올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격분하시고 성전을 다 엎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외치시고 성전을 새롭게 하시는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방인의 뜰에서 그렇게 엉망이었다면 성전 하나 어땠겠어요? 이게 잘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깥에서부터 이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마음의 관리자가 잘 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그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바깥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의 관리를, 중심의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러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혼자 그냥 고민하고 생각할 게 아니라 스스로를 좀 객관화시키는 작업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좀 동떨어져 가지고 나의 삶을 이렇게 객관화시켜 보는 거죠.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TV 프로 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뭐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혼 직전에 일기도 하고, 이혼 소송에 걸려 있기도 하고, 이혼하려고 결심하고 나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부부가. 근데 이 부부들의 그런 어떤 그 문제를 카메라로 해가지고 다 찍잖아요. 동의를 얻어서 다 찍고 나중에 그거를 시청자들도 보고 또 누가 볼까요? 본인들이 다 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 영상으로만 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게 연기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싸웠고 어떤 폭언들을 했고 이런 것들을 연기자들이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바로 앞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재연을 해요. 연기 똑같이.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좀 미디어는요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남의 얘기처럼 막 볼 수도 있고 아무리 자신이 나와도 내가 저랬어? 이럴 수 있겠는데 바로 자기 앞에서 이 여자와 남자가 자기들을 대신해 가지고 시연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막 말이 없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 객관하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 저랬어? 내가 저렇게까지 했을까? 그렇게 할 당시에는 몰라요. 감정이 복받치고 상황이 막 자기를 밀어붙이니까 제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게 좀 그렇지 않은 어떤 시간에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보니까 이 완전히 객관화되면서 제 3자 입장으로 봤을 때 저게 내 모습이었을까? 남들이 그런 것들을 내가 봤다면 거기에서 야 좀 진정해라, 그렇게까지 할 거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했을 만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뭐 그런 어떤 그 무대,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우리 일상에서 재현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있는 그런 어떤 무대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자기 객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다 감정에 그냥 사무칩니다. 지배되어 버려요. 그때는 몰라요. 근데 좀 시간 지나고 봐야 돼.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자기 객관화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객관화를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이 보는 것도 좋고 누군가 보고 얘기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거기에 대해서도 귀를 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얘기해 주시면 그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막 뭐라고 소리치고 막 한마디 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막 얘기했던 것도 생각나는데 말씀을 접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말씀을 접하는 거죠. 말씀이 뭐 하루 지나도 상관없어요. 내가 말씀이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얘기했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니?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니? 그게 너의 선택의 최선이었니? 이거를 자각시키는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 이때 우리는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일상의 거울이 되어줘서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내면의 관리자로서 해야 되는 좀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좀 내어놓으십시오. 내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셔야 돼요. 내가 그때 굉장히 감정적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좋아요. 기도가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서 책임 있는 내 내면의 관리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이제 참회를 거쳐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간다. 20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두 마리의 염소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속죄 제물로 백성을 위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하죠? 또 하나는 광야로 내보내줘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여기가 어딘고 여기에서 더 나가면 어딘가 싶은 그곳까지 이르러가지고 그냥 보내버려요. 염소를. 그럼 혼자 가다가 얘는 어떻게 되겠죠? 뭐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눈앞에서는. 이 염소를 칭하여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사셀 염소라고 해요. 그 뜻은 즉 광야로 보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눈앞에서 사라져요. 멀리 가버려요. 잊혀져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대속죄일에 나가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한 염소는 속죄 제물로 드려져서 피의 대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라는 것은 항상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와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점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상태 이런 것들이 생명으로부터 멀어져서 점점 마치 소멸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한 염소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상태도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욤키푸르 대속죄일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염소는 이제 완전히 눈에서 보이지 않고 사라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과거, 이 속죄일, 대속죄일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지 않고 사라지게 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지향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예전에 있는 어떤 과오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묻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 자꾸 우리가 과거에 매이고 그때 상태에 매이고 그때 감정에 매이고 그런 거 아시죠? 부부가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하고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런데 어느 날 불쑥 화가 났는데 또 그때 막 그것들이 떠오르면서 그 얘기를 막 꺼냈을 때에 이게 그때의 감정으로 다시 치달으면서 어떻게 되죠? 이제 새로운 어떤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사셀 염소를 갖다가 보낸 것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워지고 기억되지 않는 것을 그들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다시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이 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에서는 1년마다 한 번씩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레위기와 짝이 되는 게 어디냐면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 제사 의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약적으로 잘 풀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죽으심으로 대속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의 효력이 어떻게 돼요? 영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 다시 한번 죄를 묻고 또 묻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 즉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자극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 주님께 드리는 그런 고백을 했고 이제는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에 걸릴 만한 것, 하나님의 마음에 걸릴 만한 것들을 자꾸 일깨워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일깨워 주시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점점 더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이 열렸고 그런 삶이 제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전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갖고 너 그랬잖아, 너 그랬던 사람이잖아 라고 하면서 계속 그 과거의 일을 꺼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살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올곧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그랬어? 영원한 제물이 되셨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
단번에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기회를 얻었어. 문이 열렸어. 아, 잘 됐네. 그러면서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다 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문이 열렸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으면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의복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의복은 어떤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왕이 잔치 초대했는데 거기에 나아갈 때 예복까지 제공을 해줬는데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어 쫓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와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옷, 그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된다? 내어 쫓기고 슬픔의 이를 갈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헷갈려요. 구원은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하고 침례 받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그러한 형식과 절차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진심 어린 고백이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당신입니다. 내가 당신께 이끌려 살게요 라고 하는 전인격적인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물속에 들어갈 때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서 부활하여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회중 앞에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랬으면 새로운 인생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하고 나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나 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어디에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게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의 그런 말일 수 있을까? 나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았고 그럼 너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이례적인 티켓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방향성이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내 마음에 진실로 영접하는 그 즉시 이제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몸소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매일 갈등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처럼 뭐라 했습니까? 신명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과 화를 다 놓았고 생명과 저주를 다 너희들에게 말해주었다. 이제 너희는 무엇을 택해라? 생명을 택해라.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의 싸움과 갈등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그때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따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이거는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포기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막 그렇게 노력해야지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의 이 인간적인 습성과 생각과 이것들을 죽여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누굴 따라가요?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일 죽고 매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대속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사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 기억됨이 없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과거를 돌이키시고 물으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 끌어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자유와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성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에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한 연예인을 또 떠올리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랬었거든요. 내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갈등과 또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택하여 나가고 나는 매일 죽고 매일 살아야 되고, 그러면 타인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조준익 씨에 대한 그런 얘기가 계속 뉴스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그 소년 시절에 소년범 그런 어떤 그 경력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또 본인이 이제 배우 생활을 내려놓겠다, 여기까지가 마지막을 생각한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크게 두 가지 주의는, 하나는 피해자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고 이 모습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 심정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그가 벌써 30년 전 과거의 일이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그렇게 지탄하고 해야 되느냐, 그에게 주어진 그런 새로운 삶에 대한 기회를 우리가 박탈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일 때문에 그가 그 이후에 살아왔던 모든 삶들을 그 과거의 사태를 갖고 평가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도 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소재나 이런 얘기들이 또 어떤 단체나 어떤 집단이나 어떤 누군가에게 마치 먹잇감처럼 또 작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어요. 누굴 죽이고 누굴 살리면 될까요? 우리 지금 얘기 나왔던 이 말씀, 본문의 말씀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도 어떠세요? 누굴 죽이고 누굴 살리면 될까요? 대답 못 하시겠죠?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각자 다 자녀를 다 낳으셨어요. 집안에 자녀가 여럿 있는데 하나가 어떤 폭행을 당했고 피해자예요. 그런데 내 자녀 중에 또 하나는 그 피해를 당했던 애의 똑같은 피해 형식으로 얘가 가해를 했어요. 둘 다 내 자식이에요. 어떻게 하시나요? 누굴 죽이고 누굴 살리실 거예요? 어려운 문제죠. 둘 다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둘 다 살아야 돼요. 살려야 돼요. 네.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는 결정이 아니고요, 둘 다 살려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고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둘 다 살 길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분명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회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계시고, 또 과거를 이제 기억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참회와 기회의 하나님, 이 안에서 여러분들 많은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택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놓고 모두가 살 수 있도록, 공동체가 살고 나 자신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그러한 선택과 그러한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는데 대속죄일에